오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신뢰하라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본문에는 굉장히 좋은 예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참새라든지 백합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식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산에 나는 그 식물들 보세요. 일일이 사람에 가서 가꾸지 않아도 어떤 거는 바위 틈에서 나요.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어떤 거 정말 이렇게 바위 틈에서 나와가지고 굵직한 걸 누가 사진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이 물을 줘도 소나무가 죽는 판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랄까. 영월에 가면 동광 할미꽃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사다가 물을 주면 이래 죽어버려요. 그렇게 강인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그냥 캐다가 서울 사람들이 특히 못된 사람들이 옮겨갖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환경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왕국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주신 이 규범들이에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목숨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겠지만은 큰 환난 기간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예요. 절박한 문제라겠어요.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적그리스도의 위험을 이제 겪게 되어 있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염려를 다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주기도문이 이때에 필요한 것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든지 신방 가서 암송한다든지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든지 이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 주기도문 다시 보죠.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의 영원토록 아버지 곳이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12절에서 빚진 자들은 뭐냐? 이것은 죄의 빚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에 성도 사이에도 죄를 졌으면 죄의 빚을 우리가 뭘로 갚느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에 그분의 지상왕국을 킹덤 오브 헤븐을 셋째 하늘로 갖고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매일같이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는 이들은 페트라라는 동굴지대로 피난을 가갖고 새벽에만 나와서 만나를 이제 거둬들여서 먹게 돼 있어요.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비행기를 폭격을 해버리니까 못 나와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다시 먹는 것이에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한 이 율법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너희가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주겠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앞으로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마귀가 깊은 구렁에 갇혀 있으니까 죄의 세력이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과 세상과 육신과 교회 안에서의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잊어버리고 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다른 그리스도인에서 쓰러져요.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가버리고 심지어는 이단으로도 빠져버리고 이런 것은 누구 때문이나 육신적인 다른 그리스도인에서 상처받는 것이에요. 성숙한 교회일수록 이런 확률이 적은데 육신적인 교회일수록 더 그렇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짓기도 하고 또 본인이 연약해서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짓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원과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구원과는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죄를 졌다 해도 산 것만 잃어버릴 뿐이지 이 구원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큰 환란기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받아서 다시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마귀가 깊은 거랑에 결박되니까 죄가 아예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예 하니까 그 지상왕국의 헌법을 마태복음 5장에서 그 9장까지 헌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는. 마귀의 활동은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눈을 뺍니까? 또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손을 잘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나마도 구원을 받으면 되겠는데 구원을 못 받아 그래갖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보려고 실제로 양을 잡아가지고 태우고 피를 뿌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구원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시대와 큰 환란 기간까지 왕국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느냐, 구원을 받느냐, 세대적인 진리를 모르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시대는 은혜의 복음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1918년에 1차로 돌아왔죠. 1948년에 독립국가, 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를 세웠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들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12지파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유다 땅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은 진짜들이 아니에요. 시온의 의정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2지파의 사람들이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들이. 그래갖고 이들이 직결하면은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들을 갖다가 아주 혹독하게 박해려는 것이. 거기서 남은 자들만 이 지상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본은 페트라를 이제 피신해서 3년 반 동안 만나를 먹고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동안이. 그러나 들림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행해지는 그 기간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 기간이 바로. 자,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희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본문에서 25절 32절에는 너희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여기 너희에는 사도 바울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거든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받았어요. 12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그냥 쏟아 부어서 이들은 성령 침례를 그냥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진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쓰러진 거예요, 바로. 그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나서 눈이 떠졌어요. 그러고 나서 침례에 순종했어요. 12제자하고 구원받는 방법조차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 사도로 따로 골라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이라는 말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9절 보죠.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그랬죠.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는 오로지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만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침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부르짖으신 것처럼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은혜의 복음이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어린 양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오셨는데 거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거부해버렸다 이것이요. 그와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는 자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왜 그랬느냐.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것이 연기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덕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탄생한 거예요. 복음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왕국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그냥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다시 오셔야 되죠. 그게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이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 하면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전혀. 혹시라도 백보자 심판사 가면서 양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기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을 돌려 터 죽이면서 왕국 복음을 마지막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왕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됐어요. 어디까지? 안티옥까지 유대인들은 가가지고서 계속 왕국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2장하고 13장에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임무가 이제 교대가 됩니다. 바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고 받아들였다면은 그때의 환란이 벌써 시작됐을 거예요. 교회가 탄생됐을 것이고. 근데 그들이 거부했으니까 이 전여전이나 연기가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빈말이라도 꿈이라도 잠꼬대라도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 한 명이라도 구원받도록. 그들이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거예요. 초림 때는 그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 왕으로 동시에 오셨는데 그거를 구분을 못한 거죠, 이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 그것이 마귀와 하나님의 대리전쟁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이 대리전쟁이 지금 마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사실은 러시아가 미리 쳐들어갔어도 자유진영과 러시아와의 지금 대리전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여러 개 나라를 상대해서 대리전쟁을 하는 게 똑같아요. 왜? 무기를 같이 공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자유진영에서는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전쟁을 종식을 시켰는데 무기를 대주면서 계속 전쟁을 갖다 확전을 시키고 자기들을 그 재고를 갖다가 떨이하는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젊은이들 얼마나 총알바지를 쫓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왕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국에 오시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신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교회 머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지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생선 썩은 냄새만 풍긴다면은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야, 악취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좀 죄의 때를 좀 떼국물로 닦아라 이러면서 부르짖고 탄식하실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결된 삶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다 재림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는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낱낱이 다 그분께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그래갖고 불에다 다 태워서 일일이 시험을 해봐야 돼요. 공적을 쌓은 사람들은 남을 것이고 공적을 쌓지 않고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은 잿더미밖에 건져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이겨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건질 수가 있죠. 매일같이 매주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밥벌이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 교회 생활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킨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건질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땅에 상급이 있을까? 통치구역이 없어요. 참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끄러움만 당하는 거예요. 영혼에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해요. 영혼에 가서도. 그건 표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상급의 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표를 지니고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박해받은 표가 있고 복음을 전한 표가 있고 지역교회 세대를 표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1절부터요. 2절까지 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끌어다가 재판에다가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니라. 더군다나 우리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 이거예요. 3절에서.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너희가 그 이생에 관한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것이. 또 9절부터 보죠. 이 지상왕국에서 누가 또 도덕에 살 수 있는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담배 골초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도둑질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간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상급 없어요. 비록 그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셋째 하늘에서 그가 다 없어지고 잿더미밖에 건질 것이 없어더라도 그는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 땅에 내려서 아무 상급도 없다 이거예요. 비참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을 보죠,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어요. 성경을 신약성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만 부지런히 따라가면 실수가 없어요. 아무 실수도 없다 이것이.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3장을 보죠. 17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종말은 밤에 이르며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배여 그들이 영광은 자기들이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나라는 자신이 이런 불의에 속하고 있지 않은가 까딱하면 이런데 빨려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 이것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의기양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자,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자기가 자랑만 하다 5절부터 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요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로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자고 하느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양심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콕콕 찌르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이요
11절부터요. 13절까지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단련을 받았는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지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갈라디아서 2장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제껴놓고 다른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기계적으로 프린트만 들어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을 해서 그런 거, 딴 걸 주제로. 기도하겠습니다.